자, 네, 바로 시작하면 되죠? 예,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불을 또 끄고 밖에는 혼자 있으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속히 이곳에서 참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벌써 마지막 주중 예배입니다. 제가 3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부산에 10년 전 만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4호선이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영하 10도 이상 그 온도, 그 기온을 맞은 게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동파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었는데 올해에는 한 4, 5일에 걸쳐서 7군데가 배관이 파손되고 또 스프링쿨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배관에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 물이 폭포처럼 이제 쏟아지는 거죠. 저는 그 주일 오후에 비상 출동을 해가지고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계절의 온도 차이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온난화, 또 환경 파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그 배관의 약한 곳이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외부 충격으로, 그죠? 외부 요인으로 터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도 한파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옷 따뜻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이 지하철도 서비스를 더 잘 주기 위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엔 잘 모르다가 외적인 요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을 때 갑자기 한파가 닥치는 순간 참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제목은 변화를 원하십니까?입니다. 네.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변화를 원하십니까? 제가 날짜를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날짜를 그대로 적었네요. 오늘 제목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올해 교회 저희 주제는 그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1월에 계속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설교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받아들여지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변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격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힘든 상황이 올 때 부딪히고 직시하고 극복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힘든 상황이 오면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좀 대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고 계속해서 오픈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음에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미지근하게 그죠?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성경의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변화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부자 청년과 부자 세간장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본문인데요. 좀 내용이 많은데 한번 같이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제가 뭐 문자로 읽는 게 아니고 조금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다가 기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굉장히 좀 굉장히 격려가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조금 커트하는 분위기로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그죠? 우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좀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는 이제 세간장이죠. 세금을 걷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키가 작았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질러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먼저 이제 간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제 만나줬습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같은 이
참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본문에서 저요.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부자. 그렇죠? 네. 부자야. 부자. 그렇죠. 부자 한 얼마 정도? 예수님을 기다렸다? 예, 예수님을 기다렸다. 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억, 20억? 10억 이상. 예, 한 10억, 20억 정도 있어야 부자 축에 이제 들어가겠죠, 요즘. 예. 예.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셨죠. 찾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공통점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주세요. 맞춘 두 사람 사람 없어요? 모두 네.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마음의 변화, 예. 원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다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무릎을 꿇었고요. 삭개오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간절함이 있는지를 또 굳이 생각하자면 부자 청년이 더 있지 않을까, 이 행동으로 봐서는. 뽕나무에 올라가기는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무릎을 꿇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예. 제가 그 중학교 때 친구의 이를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친구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제가 넘어뜨렸거든요. 성경이 형님이 씨름을 잘한다고 했는데 저도 씨름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180 이상 되는 덩치 큰 친구들을 다 던졌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친구의 이를 부러뜨리고 그 당시 부모님이 또 불려오고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을 물어줬고요. 그때 부모님의 그 저자세를 좀 기억합니다. 예. 드라마에서 사고를 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장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예. 공통점은 뭐 이 정도고요. 좀 차이점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마이크를 켜시고 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점 여기서 이 본문을 보고 예. 한 사람은 칭찬받았고 한 사람은 그냥 도망갔어요. 그렇죠. 예. 예. 한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감이 없고 한 사람 자신감이 없었어요. 한 자신감. 사람은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물어봤고요. 네. 한 사람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보고 알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키 크기. 키 크기, 예. 키 크기, 예. 부자 청년이 훨씬 좀 외적으로 매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 그죠? 청년이고. 또 이게 다른 부분에는 또 이 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있으십니까? 그거는 변화를 하려고 했고 네. 부자 청년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부자 청년은
대뜸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굉장히 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부자 청년은 또 이 계명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20절 제가 구조를 세세하게 안 적었네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이야기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이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뭐죠? 그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존감. 굉장히 열심히 내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거의 뭐 조금만 더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좀 다른 장면으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를 쳐다보고 그 눈여겨보고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표현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네 집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함께 하겠다.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면 예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한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라고. 근데 삭개오한테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냥 삭개오가 자진해서 그냥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또 보면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얼굴 표정이 이제 좀 울상이죠. 아주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고 삭개오는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재산까지 내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 재산 부자의 기준이 한 10억, 20억이라고 생각한다면 삭개오는 20억이라면 한 10억을 내가 그냥 내놓겠습니다. 예,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차이점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영원한 생명을 요구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한 가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전 재산의 반을 내놓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 싶나요? 삭개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삭개오. 삭개오. 예, 누가 봐도 삭개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 청년이 더 변화를 원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었고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우상,
그가 어쩌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재물을 탁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하는 태도가 그죠? 버려, 야, 버려 이게 아니라 그를 눈여겨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하지만 좀 너무나 어려운 그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을 다 팔아라고. 이 부자 청년이 진정한 이 마음의 그죠?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 재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는 그가 한 질문이 무색하게 그죠? 그것을 참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그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21절에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하면 예. 이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죠. 너무나 느껴지지 않고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 앞에서 재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반면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했고요. 이미 예수님이 버리라 하기 전에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마음에서 내려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좀 상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또 비난을 받는 누가 봐도 저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세금을 거두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어떤 계기로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을 거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재물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을 제가 소개해 줬는데 이 누가복음 19장 앞쪽에 보면은 바로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좀 헷갈려 가지고 잣대를 다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나에게는 전부 다 팔아라고 하더니 어쩌면 잣대가 다르다고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계속 근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혹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자. 네, 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영원한 생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막는 것, 제가 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 정도 전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출근할 때는 이 1시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할 때는 핸드폰을 꺼내서 장기 게임을 제가 주로 합니다. 그 장기 게임은 한 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 왕을 먼저 빼앗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거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밤에도 이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제가 되지 않을 때는 마음과 시간이 좀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한 판에 한 15분 걸리는데 딱 2판만 떠야지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대국 신청을 하거나 하면 뭐 밤 시간이 훌쩍 가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마음과 시간이 빼앗기는 것을 좀 느끼면서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막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1월 달은 게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이 말이 돼가고 있는데 1월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걷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절제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번에 끊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그죠? 게임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옆에 보면 다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손을 놀리면서 TV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빼앗기면서 혹시 영적인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게임할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물론 쉬고 우리가 재미있게 그죠? 즐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절제하지 못할 때 그죠? 또 마땅히 더 중요한 것들을 더 하는 것조차 막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면 또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인터넷을 클릭하면 너무나 쉽게 자극적인 사진, 영상이 눈에 펼쳐집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하면서 혹시 타협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시나 계속 타협하고 계시다면 그 한 가지가 영원한 생명을 막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혹시 마음의 한 가지를 외면한 채 부자 청년처럼 다른 것을 더 실천해야 될 것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책임지고 싶어 했습니다. 재물을 다 내어놓더라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자기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방식을 버릴 때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방식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의 삶을 좀 나누자면 저는 제 방식이 굉장히 옳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가치관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 타치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너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바뀔 생각이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저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처럼 살면은 서로 상처 안 받을 텐데. 그런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했는데 갈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치관대로 살았는데 저의 마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제자의 삶을 배우면서 내 방식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말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내 방식을 버렸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인데요. 제 방식대로 했다면 저는 아마 제가 물려받은 대로 어쩌면 폭력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평온하게 아이의 마음의 고집을 쫓아내주라고. 제가 그 방식을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의 그 고집을 쫓아낼 수가 있었고 아이는 너무나도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저하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지금도 계속해서 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맡기라고,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버리기 힘드십니까? 부자청년처럼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마음이 향할 것인지 마음을 그것을 오픈하고 가까운 제자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포인트 1이 결론입니다. 소중하게 이기는 것을 내려놓자. 자기 방식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직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는 그런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